회개한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로서 불행한 삶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와 회개하는 자에게 각각 어떤 결말에 이르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앞서 회개한 자의 행복을 노래했고 회개하지 않은 자의 불행을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에 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다윗의 교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교훈을 들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교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너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후 9, 10, 11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인생의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교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다면 어떤 마음 자세로 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진리를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배우는데 게으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단지 게을러서 진리를 배우지 않는 게 아니고 마음이 교만해서 진리를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배우지 않거나 진리를 배우는데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겨우 주일에 예배 드리는 정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육적으로도 게으르고 영적으로도 게으르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간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하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기간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10년이 주어졌고 누구에게는 30년이 주어졌지만 누구에게는 1년만 허락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게 주어졌다고 착각하고 또 여유 부리다가 토끼가 거북이에 진 것처럼 오히려 1년 주어진 사람은 1년에 회개하고 주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50년 주어졌는데 그 사람은 토끼처럼 낮잠 자고 노닥거리다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기간을 선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를 배웠으면 진리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듣는 것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듣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인 거죠. 이번에 시편 32편을 통해 인간의 행복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있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 진리를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이 진리의 거울에 비춰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얻은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은 채 행복한 삶을, 또 행복한 가정을 추구한 것이 헛수고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용서받음으로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믿음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서 그동안 죄 고백과 회개하는 삶을 등한시 해왔던 사람들은 자기 과오를 깨닫고 다시금 삶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성도의 전생에는 참여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회개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정말로 죄 용서를 받는 회개를 한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을 하면 말씀의 고리에 내 죄악된 모습이 비춰지므로 그것을 깨달으면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1년을 가도 회개를 할 일이 없고 죄의 고백을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죄를 회개해도 회개할 죄가 넘쳐나는데 어떤 사람은 1년이 가도 회개할 죄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성도에게는 죄가 머리털처럼 많게 보이는데 검붉은 죄악으로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에게는 자기 죄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도 안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번 말씀을 듣고 먼저 가다듬어야 될 것은 진리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100번 말씀을 들어도 무용지물입니다. 마이동풍이에요. 그러므로 무용지물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이동풍으로 진리를 듣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들으십시오. 겸허한 마음으로 교훈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마음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회개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결정적인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회개를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지한 말과 노새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들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죄가 불례로 간섭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절대로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길들지 않은 말은 사람을
거부하고 고집 피우고 그리고 버팁니다. 앙칼지게 말꼬삐를 부리쳐요. 말과 같은 사람은 이처럼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회개를 거부해왔다면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서입니다. 말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강팍한 마음을 갖고서 죄 용서를 주시기 위해 회개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거부해왔던 것입니다. 말과 같은 사람은 진리를 배척합니다. 진리를 조롱합니다. 진리를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를 배우는 일에 하등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열심도 내지 않고 시간도 할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종일 다니고 그리고 평생 다녀도 그 사람의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피부입니다. 그 사람의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돈입니다. 그 사람의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부모고 친구입니다. 직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돈이나 직장이나 사람이나 세상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야생의 말들은 앙칼져서 고삐를 잡은 사람의 손길을 거세게 뿌리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반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명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앙칼지게 거세게 거부하고 반발하고 저항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바로 여러분이 무지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지한 말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회개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고집부리고 저항을 한다면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거부하는 말에게는 순종케 하려고 재갈과 굴레를 씌우고 더 나아가서 등짝에 호된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거부하는 말에게 응당 가해져야 될 조치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를 거부하고 고집부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환경을 강제로 주셔서 큰 고통을 평생토록 겪게 하십니다. 그의 삶에 재갈을 물리셔서 질질 끌고 다니시고 그에게 굴레를 씌우셔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가세요.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그의 인생의 등에 대고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질을 수시로 가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든 질병을 주시든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떠나게 하시든 사기를 당해서 졸지에 길거리에 내앉게 하시든
여러분은 재갈과 굴리를 시움 받아서 등에 채찍질을 맞으면서 그렇게 질질 강제적으로 끌려가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애롭고 은혜롭고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을 회개로 초청하실 때 그 죄 용서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갖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죄소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속죄소로 부르시는 것은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인의 힘으로 얻는 것이 불가능한, 그리고 죄인의 모든 불행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죄의 용서함이라 은혜를 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초대를 거부하십니까? 그리고서 소파에 누워 앉아서 TV를 켜면서 TV가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을 조종당하시겠어요?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뒤로 미루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노새는 느릿느릿 움직여서 게으른 사람을 비유합니다. 동작이 굼떠서 게을러 터진 사람을 비유하기에 적합해요. 노새 같은 사람은 회개하는 일에 게으른 사람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늘 핑계를 대면서 어기적거리면서 하지 않으려고 늘 뒷공무니를 빼는 사람입니다. 무지한 노새 같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게을러서 회개하는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 회개하는 것을 귀찮게 여겨서 좀처럼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변명을 대면서 내일로 미룹니다. 늘 변명을 대면서 내년으로 미뤄요. 바로 이런 사람이 무지한 노새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새처럼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착각하거나 오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정말 많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개탄을 했습니다. 현대의 복음은 오늘날 교회의 지향이다. 회개하지 않고도 죄사함을 선포를 해준다. 자기 죄를 깊이 깨달아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정말로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으로서 영적인 절망에 빠져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해준다. 자기가 어떤 죄인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 게 그것이 정당한가? 오늘날 많은 교회에 일반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러한 현대 복음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복음주의라고 불러요. 대부분의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자신이 어떤 죄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목회자들이 발벗고 나섭니다. 그리고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는 세례를 주는 것을 중단해요. 그러니까 세례 교육을 시킬 때 전도사님들이 이 수세
준비생 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다그칩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다그칠 수가 있습니까? 실상은 많은 경우 구원을 받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인데,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등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나이가 32살이 되었습니다. 32살이 되어서 큰 사고가 나서 중환수술을 눈앞에 두고서 수술실에서 그때 겨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한 목사님이 계세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고 이미 본인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를 안수까지 받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죄 용서를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성품이 착하고 온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얌전하다, 착하다, 온순하다, 공부 잘한다, 예배 안 빠진다, 부모 속 안 섞인다, 말 잘 듣는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말을 해줬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말해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항상 칭찬이 일색이었고 우리 부모님도 나를 보고 늘 든든해 하셨어요. 나도 내가 정말로 예수 잘 믿는 훌륭한 성도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까지 되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큰 수술을 눈앞에 두고 이제 장애인이 되느냐 아니면 정상이 되느냐 그 판가름 나는 그때 극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회개를 하게 돼요. 그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비참하고 더럽고 흉악한 죄인가를 그때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32살이 될 때까지 소위 모태신앙을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도 목사 3대 목사 그리고 자기도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고 죄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로서 목회하는 교회에서 자라왔어요.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회개하지 않은 줄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도 목사지만 자기 아들이 회개하고 죄용서를 받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선입관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지녀왔던 편견을 진리의 방망이로 깨져야 됩니다. 노새같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복음의 초청을 받고도 신속하게 응하지 않습니다. 어기적거리며 좀체 말을 듣잖아요. 항상 소극적입니다. 항상 뒷걸음질을 내요. 항상 부정적입니다. 무지한 노새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무지한 노새 같은 사람으로 비춰지면 되겠습니까? 가자 그러면 주인의 말을 따라 노새가 안 가고 버팁니다. 나 잡아 죽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물에 빠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솜에 물이 잔뜩 져가지고 물에서 못 빠져나가도록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서 익사 직전까지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래야 노새가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이 그렇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익사 직전까지 가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재갈을 물려서 질질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굴레를 씌워서 여러분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가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강제로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 초대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린 본성적으로 유격적인 일에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을 내요. 신이 나서 열심을 냅니다. 먹는 일, 사는 일, 놀러 다니는 일. 나는 놀러 다니는 일에 아파서 못 간다는 사람은 못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때는 몸이 아프면 안 오려 가죠. 몸이 아파도 직장에는 갑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냥 몸이 조금 피곤하면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합니다. 유격적인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영적인 일에는 게으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하고 그리고 회개를 싫어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기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도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우린 동작이 굼뜬 노새처럼 여러 차례 박차가 가해져야지만 겨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렇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차가 무엇인지 아시죠? 안장에 올라서 양쪽 발로 타닥타닥 노새를 치잖아요. 말을 칩니다. 그래야지만 자극을 받아서 가요. 그게 박차예요. 그렇게 자꾸 두 발로 양쪽 옆구리를 툭 치고 쳐야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는 것이 무지한 말이고 노새입니다. 그런 무지한 말과 노새 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면 사람답게 해야지. 여러분이 무지한 노새처럼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크게 냅니다. 복음의 나팔 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영적인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 내겠습니까? 왜 빵빠를 크게 울려 내겠냐고. 이제 기상할 때가 되었으니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주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리라. 기상나팔 소리처럼 쩌렁쩌렁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나팔 소리를 울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잠에 취해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영적인 빈곤이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죄의 쾌락에 빠져서 회개를 머뭇거리는 사람은 즉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즉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즉시 사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잠은 사망의 잠이에요. 항상 회개한 일을 미루거나 적당히 하고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노새처럼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회개하는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항상 회개하는 일을 귀찮고 힘드니까 다음으로 미뤄요.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속죄수가 눈앞에 있는데 속죄수를 안 나가요. 그리고 죄의 주지육림으로 빠집니다. TV 속에서 주지육림이 펼쳐져요. 세상 속에서 주지육림이 펼쳐집니다. 영적인 술을 마시고 영적인 고기를 뜯어먹고 혹여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조차도 회개를 하더라도 항상 적당히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집의 골방에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 곧 속죄소에 나가서 여러분의 죄를 믿음으로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회개를 하더라도 항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하고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노새처럼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맨 먼저 무지한 말이 나온 노새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을 회개로 초청할 때 회개를 거부하지 마세요. 회개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저항하지 마십시오. 회개를 하라는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음성에 고집을 피우거나 버티거나 아니면 뒤로 내빼지 마세요. 우리에게 선이 발견되는 이렇게 회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회개하는데 게으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회개하는데 변명을 대면서 내일로 미룬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반발하고 저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똑같아요.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 때문이에요. 말이 무지하니까 주인의 말 안 듣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들으면 재갈과 굴레를 먹일 필요가 없는 거죠. 박차를 가하고 채찍을 맞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무지한 노새에게 재갈과 굴레를 씌우고 박차를 가하고 채찍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지한 말과 같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노새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여러분이 꼼짝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몰아가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채찍질을 등에 내리치시고 박차를 가해서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믿음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포기하는 것이 제일 나빠요. 회개를 거부하는 것도 나쁘고 회개를 항상 미루는 것도 나쁘지만 제일 나쁜 것은 회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은 회개하는 메시지를 듣고 나름대로 회개를 하려고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또 회개를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또 실패를 해서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감이 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도 안 된다는 그 패배의식이 젖어 있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말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불만을 품고서, 그리고서 이제 주변 환경,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또 주변 환경, 교회나 목사나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 그리고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비두고 있는 겁니다. 게세라세라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멕시코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건 불신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왜 회개를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번 시도해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고 본인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줄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본인의 의지로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실패를 하죠. 단순히 회개를 해보려고 좀 열심을 내보고 노력을 하면 회개가 될까 하고 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한 것입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안 되니까 이건 뭐지?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런 패배감과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진 것이에요. 회개는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음으로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회개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고 버린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자기 열심으로 회개를 하려고 했다가 번번이 실패해서 좌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그래서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줘요.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을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두 가지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 인생에는 두 가지 결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생은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이르리라. 아멘. 인생에는 두 가지 결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불행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기서 많은 슬픔은 불행을 가리킵니다. 악인은 무지한 말 같은 사람이에요. 무지한 노새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게을러서 항상 회개를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살 때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고통이 커서
영혼이 쇠약해지고 병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정상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감정이나 의지를 갖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죄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양심상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는 죄의 자리에 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아서 고통당함으로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때 불행해요. 재산이 많아도 마음속에 늘 자기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평생 살기 때문입니다. 남 등쳐먹고 사기쳐서 돈 빼앗아서 그렇게 재산을 불린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가책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언제 내 죄가 드러나서 내가 쇠고랑 탈 줄 모른다는.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도 불행하지만 죽어서는 영원한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나마 이 땅에서 살 때의 불행은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을 바꿔볼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면 이것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죄를 용서받으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죄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죽었었을 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슬픔과 끝없는 비참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장소 지옥입니다. 이 32편 10에서도 홍수, 환란이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요. 다윗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 지옥에 떨어져서 끝없는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을 세세토록 겪어야 됩니다. 계시록 6장 15절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회개를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노닥거리며 살다가 죄용서함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물론 교도소 가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감옥 가는 것은 그 일만큼은 피해야 될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불행이에요. 세세토록 연기가 나리로다. 연기가 무엇입니까? 불 때문에 나는 거죠. 유황 불바다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교도소에 수감되고 때가 되면 밥이 나오고 간수가 돌보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지옥은 유황불, 불바다예요. 불바다. 그 불바다 속에서 죽지도 않채 그 날마다 꼬실라지면서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지옥을 희화화시켜서 지옥을 우습게 보게 만듭니다. 신과 함께라는 그런 영화들이 사실상 대단히 성경 모독적인 영화입니다. 지옥을 희화화시키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망인데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고 영혼의 죽음, 즉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사망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때도 불행하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것이에요. 반면에 회개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오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오다 그랬습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행복의 관건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영원히 행복한 것입니다. 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오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심이 나를 두르는 삶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최선으로 보여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최선으로 공급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 걸어갈 땐 불기둥이 인도해 주므로 최선의 인도를 해주시고 밤에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최선의 보호를 해주시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하면 메추라기까지 주심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끊기지 않도록 최선의 공급을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러분을 두릅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이 아예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떼인 여러분을 가는 길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고 최선의 보호를 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우리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때마다 필요한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죄악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내리치셔서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골방에서 여러분이 속죄소에 나갈 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여러분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봤다면 제 말이 금방 이해가 되고 실감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죽었을 때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돼요. 그것은 12진주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황금길로 되어 있고 그리고 12보석이 기초석이 된 그런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유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화려하고 눈부시고 영광스럽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얼빛을 비춤 받으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떡하니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동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이미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고 또 영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동행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최선의 길로 인도받고 보호받고 공급받음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서 행복을 누렸는데 아예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얼굴빛을 보면서 그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을 함으로 그것은 행복하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애곡함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평화가 있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르는 삶이에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회개한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로서 불행한 삶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살 때도 불행하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 때나 그리고 죽어서나 주님이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행복한 것은 이 땅에 살 때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죽은 후에도 주님이 영원히 동행하시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로서 죄의 쾌락에 빠져서 살 것인지, 아니면 회개를 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처럼 죄의 주지육림에 빠져서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저 세상에서의 즐거움에 취해 교회에는 나오는 정도만 하고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렇게 안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은 자로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땅에 살 때도 불행하지만 죽어서는 더 불행합니다. 이 삶을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채 행복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불행할 수밖에 없게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비를 빌려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비참한 삶을 청산하고 이게 회개한 자로서 행복한 삶으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로서 불행한 삶을 사는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회개한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을 걸어갈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은 자로서 불행한 삶의 길을 떠나서 돌이켜서 이게 회개한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길로 여러분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동안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회개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 용서회라고 하는 예배에 두신 선물을 주십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르고서 쩔쩔매고 회개를 해봤지만 실패해서 낙심만 가득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 때가 되면 어찌 되겠지,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서 회개하지 않는 불행한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한 자로서 행복한 삶의 길로 걷겠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심을 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결심을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될지 몰라 쩔쩔맸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를 믿음으로 회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믿어지지 않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가 믿어짐으로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지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건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불행한 자의 길을 버리고 나는 이제 회개한 자의 행복한 삶을 사는 길로 돌이켜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마음으로 결단을 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게 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찾아와요. 죄를 사랑했던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죄를 끊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게 되므로 이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아침 눈 떠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인재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개로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인생길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길이 있고 회개한 자의 길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불행한 삶을 사는 길이 있고 회개한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딥 체인지를 가져올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또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결국엔 슬로우 데스 하게 될 겁니다. 솥단지 속에 삶아져가는 개구리처럼 삶아져 버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에 올려놓은 물이 끓는 것처럼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젊다고 자랑하던 30대가 지나 벌써 40대가 되었어요. 내일이면 50대, 모레면 60대. 그리고 그 후에는 서로 못 만나게 될 겁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언제까지나 청춘이 아니에요. 청춘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인생에 두 가지 결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한 자로서 죄 용서함을 받아 영원한 행복의 길을 걷는 게 있고, 회개하지 않고 노새나 말처럼 버티다가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인생에 두 가지 결말이 있다고 말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회개 길로 인도코자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회개로 초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불행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한 자로서 행복한 길로 돌아서십시오. 바로 여러분은 믿음만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면 돼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피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회개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의 회개는 똑같아요. 똑같이 불가능합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똑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의 조건이 똑같습니다. 절망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없는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자의 이 불행한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한 자로서 행복한 삶의 길로 돌아서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